아무도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는데요. 자기 재물 다 내놓고 교회에다 내놓고 서로 같이 통용한대요. 공동으로 가난한 사람이 없이. 이게 어떻게 되냐? 예수님 안에서 이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각자가 다 중생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거든요. 이거 안 되면요, 아무리 그래도 안 돼요. 영이 달라서 안 돼요. 이걸 만들기 위해서 교회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복음 공동체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거기에는 십자가와 부활의 강력한 복음의 선포가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점검해줘야 됩니다. 성도들을.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도록, 진짜 예수 만날 수 있도록, 거듭날 수 있도록 계속 점검해줘야 됩니다. 그냥 계속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10년, 20년, 30년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목자훈련학교, 삶이 변화되는 목자훈련학교 그리스도인의 삶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 부활의 능력과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부활의 능력과 성령 충만한 삶. 로마서 6장 8절에서 9절인데요.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예, 1번 보시면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중요하죠. 왜 첫 번째를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를 했을까요? 이게 더 중요하니까 그런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그 사도들이 증거했던 것이 부활입니다. 부활. 그래서 이번에 그 첫 번째로 이 부분을 다루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사도행전 전체적으로 보면, 문맥으로 보면 당연히 부활 속에 십자가가 있는 거죠. 전제된 거죠. 그렇지만 죽었던 자가 살아났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시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부활하셨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걸 증거했습니다. 메시아다. 그분이 메시아다. 우리가 기다린 메시아를 니들이 죽였다 그러잖아요. 베드로도 그렇게 선포하잖아요. 그리고 그 사도행전 9장에서도 바울도 다메섹으로 이제 그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갈 때 잡으러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빛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이 되게 사도행전의 주예요, 주. 예수님이 부활이 되게 주고요. 그 바울 신학이라고 하는데 바울이 이제 죄송합니다. 바울 신학이라고 하는데 바울 신학 바울 그 서신은 십자가를 되게 깊게 다뤘죠. 십자가의 죄 문제. 우리 죄가 십자가에서 끝났다. 예수님이 우리의 의다. 이신 칭의, 로마서 갈라디아서 이신 칭의, 그리고 그걸 루터랑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이 그걸 오직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이제 그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건, 복음서가 좀 이게 사도행전이 강조하는 부분과 사도 바울 신학이라고 하는데 바울이 가르치는 서신서에서 바울 서신에서 말하는 그 중점이 약간 다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예수님의 그 핵심적인 사역 십자가 부활을 다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도행전에서는 부활을 더 크게 강조했다는 것이죠. 기독교를 일컬어 생명의 종교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이 십자가의 죽음에서 머무르지 않고 부활이라고 하는 생명으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생명으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생명으로.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십자가가 예를 드는 거예요. 이게 우리 왜 강도가 우리 성경에서 믿어서 알지만 신약 성경이 없다고 한번 생각한다면 한번 보세요. 그때 초대교회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은 AD 100년경에 이제 다 말하자면 기록됐잖아요. 그전 막 AD 한 45년, 46년, 47년부터 이제 막 기록되기 시작해가서
AD 100년까지 거의 50년 동안 이제 신약 성경이 기록됐는데, 그리고 이제 그 니케아 공회인가요? 거기서 이제 완전히 이제 그 딱 그 뭐라고 할까, 정경을 정립했잖아요. 근데 이게 신약 성경이 완전 기록되기 전에 초대교회 때, 그 완전 초대교회 때 예수님 바로 돌아가시고 나서 그 시기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세 개의 십자가 있어요. 예수님이 양옆에 강도가 있었죠. 그래가서 한 강도는 예수님한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가 봐라 하고 막 조롱했는데, 한 강도는 야, 네가 모른다. 이분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이제 한 강도가 얘기하잖아요.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 나도 같이 가게 해달라고 회개를 해요. 그러니까 부탁을 하죠. 예수님. 그러니까 네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봐봐요. 이분들이 다 십자가에 세 개의 십자가 돌아가셨는데, 당연히 우리는 예수님이 가운데 십자가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모르는 거예요. 가운데 달렸다고 이제 성경이 나오니까 우리가 가운데라는 걸 알지만, 성경에 없던 AD 100년에 기록되기 전으로 돌아가면 여기에 달렸는지 사람들의 증언에 의해서만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이 십자가를 막 섞어놨어요. 그럼 누가 예수님인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때 당시 이제 그 제자들은 알겠지만 부활했다고 이렇게 딱 할 때 이거죠. 3일 만에 성경대로 부활하신 분, 이분이 메시아죠. 왜? 구약에 분명히 예언했거든요. 시편에 나의 종이라고 했나? 나의 아들 메시아는 무덤에서 썩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돼 있었거든요. 예언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그 구약 성경을 근거로 우리가 부활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아는 거죠. 그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라는 걸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한 그분이 메시아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부활이 그렇게 왜 중요하냐면은, 부활 사건이 없으면 의미가 없어져요. 다 모든 게. 모든 기독교의 뿌리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은 기독교는 다 무너지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십자가 사건, 십자가는 있잖아요. 그 당시에 반역자들, 최고형이었어요, 거의. 로마 제국 시대의 반역자들에게, 그리고 그 국가에서 식민지 국가가 많았는데 거기서 이제 반역을 하거나 들고 일어나거나 최고형에만 가하는 거였어요. 로마 시민에게는 안 주는 거였거든요. 이 처벌을.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그 당시, 그리고 그 한참 전에 스파르타쿠스라고 영화로도 나오지만 스파르타쿠스의 반역이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로 이어지는 길을 이그나티아 대로라고 해요. 이그나티아 대로. 예, 지금 말하면 고속도로 같은 건데, 전 로마 제국 전체에 이 도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전체로 로마로 통한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래서 이걸 이그나티아 대로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로마로 들어가는 입구, 거기서 한 4km에서 몇 킬로, 엄청난 키로에 십자가로 그 반역자들, 스파르타쿠스와 함께 반역했던 모든 자들, 로마에 대항했던 자들을 다 못 박아버렸대요. 그 길에다가, 양 사이드다가. 그러니까 절대 반역을 꿈꾸지 말라 이런 거죠. 그런 걸 보여주는 거죠. 로마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로 죽었습니다. 근데 이 중에 누가 메시아냐고요, 그러면. 나사렛에서 자라시고 목수로 30년 일하시고 3년 공생했던 이분이 메시아죠. 십자가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부활하신 분은 나사렛 예수 그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근거로 나의 아들은 썩지 아니라, 메시아는 썩지 않는다고 하는 그 예언을 근거로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것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래서 그때 베드로가 외쳤을 때, 그리고 베드로 초대교회 때 보면, 사도행전 읽어보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도 나중에 막 믿는 자들이 돌아온다고 하거든요. 왜? 성경대로거든요. 성경대로 진짜 부활해버렸어요. 구약 성경 그대로 부활하니까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라는 걸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부활이라고 하는 생명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십자가가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의 지불이라면 부활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예수님도 여전히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이신 분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냥 죄값, 자기 죄값으로 주면 사망,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요. 욕심이 잉태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사망을 낳으니까 죄인들, 우리 이 세상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에요. 아담의 후손들은 다 죄인인데 예수님만이 성령으로 잉태됐거든요. 죄 없이. 아담의 뿌리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된 거죠. 그러니까 죄가 없어요. 죄성이 없죠. 반역한 적이 없으니까.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서 반역자예요. 죄성이 있어요. 유전적으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분이 죄가 없다는 것이 증명된 게 부활 사건이죠. 그냥 예수님도 죄가 있었다. 아무리 깨끗하게 살고 아무리 거룩하게 살고 아무리 뭐 했어도 죄인이었다면 부활하지 못했을 겁니다. 자기 죄값으로 때문에. 근데 부활했다는 것은 이분이 죄가 없고 이분이 진짜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셨고 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여전히 사망 권세 아래 놓여버리겠죠.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법이에요, 법.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해 오신 대속물을 넘어서서 우리를 주관하고 있는 사망을 무효화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해, 죄를 위해 죽으시기 위해 오신 대속물을 넘어서 그 다음이죠. 우리를 주관하고 있는 사망을 무효화시키기 위해 오셨습니다. 사망 권세라고 하죠. 마귀가 잡고 있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죠. 성경에서 말하는 마귀가 잡고 있는 두 가지가 뭐냐면 죄입니다. 죄. 마귀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면서 죄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거든요. 죽음. 근데 이게 둘 다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우리는요, 죄를 안 짓고는 살 수 없는 인간이에요. 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원죄, 오리지널 신이죠.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이 죄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망, 죽음 문제, 죄 때문에 오는, 죄의 결과로 오는 죽음 문제, 육체와 영혼의 죽음이, 영혼의 죽음은 영원한 지옥의 죽음, 지옥의 불에 들어가서 영원한 내 죄의 형벌을 받는 영원한 죽음, 육적 죽음, 영적 죽음,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죄의 결과로 오는 이 문제. 이게 마귀로 인해서 왔다고요. 죄를 지켜야 가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 세상의 모든 세상 사람들에겐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게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걸 해결하신 분이 예수님인데 죄 없는 예수님이 뭘 해결했냐면 십자가에서 죄 문제를 해결했고요. 부활함으로써 사망 권세를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내 안에 생명, 예수 생명이 들어와요. 성령이 들어온다는 건 예수의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믿고 영접하고 거듭난다는 것을. 죄를 회개하고. 그러면 이 생명이 나중에 우리가 죽어도 예수님 재림할 때, 데살로니가 후서인가요? 재림할 때, 나팔 불 때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나오나요? 부활장에?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자도 호련히 변화되리라. 데살로니가 보면 이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 부활의 둘째, 셋째 막 있겠죠. 우리가 그 중에 하나겠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거듭난 자들이 사망 권세가 끝난 겁니다. 우리는 어차피 육체는 죽을 수 있어요.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도.
수없이 죽어갔잖아요. 성도들이 초대교회 때부터. 그렇지만 그들이 먼저 죽은 자들이 무덤에 있지만 뼈까지 없어서 지금 아마 형체도 없을 거예요. 몇천 년 죽은. 근데 하나님은 기억하시잖아요. 그대로 부활시킨다는 거예요. 예수님 같은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이게 몸이에요. 보이는 몸, 가시적인 몸에. 예수님이 가시적인 몸으로 부활했죠. 그리고 부활해서 먹기까지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죄 문제 끝냈고 부활을 통해서 사망 문제 끝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다시 부활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말세에 믿는 신앙인들은 예수님 재림하시면 호련히 변화될 거기 때문에 죽음을 맛보지 않고도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겁니다. 말세에는. 예수님 재림할 때 되면. 언제 갈지 모르니까. 그래도 육체가 죽는다. 병으로 죽거나 뭘로 죽거나 사고로 죽거나 우리 믿는 자들은 땅속에 어차피 모든 사람은 육체는 죽으니까 땅속에 묻혀 있으라도 먼저 부활시킨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래서 이 두 문제를 끝내버린 겁니다. 엄청난 거죠.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건데 이게 이 복음의 진리가 엄청난 거죠. 저는 이걸 묵상하다 보면 와 뭐라고 할까 할 말이 없다고 해야 되나 이게 뭐 감탄이 나온다고 해야 되나 이게 감탄 우리나라 말 우리말로 감탄이란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이 속에서부터 끓어오르는 뭔가 그런 감정이 이렇게 확 오는 것 같아요. 대속물을 넘어서서 우리를 주관하고 있는 사망을 무효화시켜버렸어요. 무효화시켰어요.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해. 이를 위해 예수님은 죽으신 후에 다시 살아나셔야 했다. 사망이 예수님을 주장할 수 없음을 보여주셔야 했다. 왜? 죄인이면 아닌 걸 증명해야 되니까.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게 증명된 거죠. 죽을 이유가 없는데 죽었잖아요. 우리 죄를 뒤집어 쓰고 우리가 돼서 죽은 거예요. 우리 대신. 대속물이 돼서. 근데 죄가 없으니까 일어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침례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일어날 때 예수님과 함께 산다. 그런 뜻이 거기에 다 이게 그러니까 성경 하나하나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 연결되어 있어요. 다시 부활하심으로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보여주셔야 했습니다. 나사로를 살릴 때도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살릴 때도 그걸 왜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그냥 아무거나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생명의 주인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릴 때도. 사흘이 돼서 나흘이 돼서 썩어 냄새가 난다고 했거든. 중동지만 뜨거워서 금방 썩는단 말이에요. 마르다 마리아가 썩어 냄새가 나나 나사로에 나오라 그러니까 나오잖아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그냥 기적을 일으키려고요. 예수님이 뭐 보여주려고요? 그런 뜻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생명의 주인이야. 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게 자꾸.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그냥 겉에 수박 겉만 보지 말고 속을 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속에 있는 내용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그 속성. 예수님의 하나님됨을 끊임없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서에서. 로마서 6장 9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씀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뭐가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부활하셨으니 더 이상 사망이 주장하지 못합니다. 이제 부활 몸은 죽을 수 없는 몸이에요. 혈육이 아닙니다. 이 혈육이 아닙니다. 모양은 예수님이 살았을 때 그 모양 그대로 일어났을지라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의 얼굴을 모르겠습니까? 근데 부활하신 몸이 뭔가 달랐던 건 있는 것 같아요. 못 알아볼 정도였으니까. 근데 만질 수 있는 몸이었어요. 부활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좀 생각할 거리가 있어요. 생각할 거리가 있어요.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압니다. 혈액이 흐르는 몸은 아닌 것 같아요. 왜? 예수님 몸에서 다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내렸잖아요. 저는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면, 저는 어떻게 그걸 깨달아지냐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상태, 그냥. 그 상태로 이렇게 일어난 거죠. 영원히 죽지 않는 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꽉 차 있어서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만질 수 있는 몸이었죠. 도마가 와서 만져보라고 했잖아요, 도마한테. 이게 너무 이거 놀라워가서 나는 이게 진짜, 막 어쩔 때는 막 소름이 끼치는 것 같아요. 부활을 얘기하면, 야, 우리가 이런 예수님 나라 가면 하나님 나라에선 이런 몸을 입고 영원히 산다 생각하면 막 이렇게 막
감격과 감동도 되지만 소름이 팍 오는 소름이 끼쳐요. 저는.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로마서 6장 9절에 그렇게 했고요. 예수님 내가 온 것은 죄값을 지불하러 왔다고 하시지 않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오셨다고 밝히셨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랬죠. 양으로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원한 생명, 조회거든요. 그 헬라어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생명을 소유하신 주관자가 되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은 필수 불가결한 것이요. 생명의 주인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죠, 부활은. 내가 생명의 창조자고 주인이다. 나를 믿으면 죽은 자가 살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라 이 부활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예수님 자신을 위해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으면 성도들이 육체적으로 죽은 것을 성경에서는 거의 뭐라고 하냐면 신약성 읽으면 잔다 그래요. 잔다. 죽었다 안 해요. 잔다. 왜? 잔 사람은 일어나잖아요. 예수님 오시면 우리도 몸은 육체적으로 무덤 속에 있어도 다시 일어나잖아요. 잔다 그래요. 근데 이거 아세요? 마태복음 24장인가 25장인가요? 모두를 다 일으키거든요. 악한 자나 예수 믿은 자나 안 믿은 자 다 일으켜서 믿은 자는 하나님 나라로, 안 믿은 자는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게 하거든요. 이것도 생각해 볼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은 필수 불가결한 것이었다. 이것은 예수님 자신을 위해 부활하신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조회를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제가 책 하나 추천드리자면 헨리 스쿠걸이라는 1650년에서 1675년인가요? 이분 책을 읽고 조지 필드, 그 다음에 요한 웨슬레, 그리고 그 후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깊이 알게 됐어요. 내가 그 책을 좀 요만한데요. 번역된 게 있는데 저도 이제 그 책을 한번 읽고 또 읽고 막 자꾸 저는 반복해서 읽는 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내 것이 될 때까지 읽어야 된다. 한 책을. 여러 책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 괜찮은 책, 정말 성경적인 책을 내 것이 될 때까지 몇 번이고 읽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완전 내 것이 될 때까지. 근데 이제 헨리 스쿠걸의 내 영혼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인가요? 그렇거든요. 그 책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부활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초대교회에 전했던 복음은 어떤 복음이었나? 초대교회에 전했던 복음은 어떤 복음이었나? 초대교회에 전한 복음은 어떤 것인가? 어떤 복음인가? 초대교회에 전해졌던 복음은 어떤 복음이었나? 이거 뭐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뭐 너무 중요하니까요.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제자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넘어서서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이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초대교회 그 사도들은 사도행전에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들이 부활의 증인이었다는 사실을 주목해서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 전할 때 내 죄를 위해 죄에 대해서 다 전하고 십자가를 전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요. 엄청난 파워는 부활에 있습니다. 이게요 되게 단순한 것 같아도요 사람들의 영혼을 확 꿰뚫고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다 죽음을 두려워하거든요. 근데 부활, 다시 살아났다. 이게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안 믿는 분들에게는 되게 뜬금없이 들릴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거든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게는 성령이 역사해버려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당신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걸 꼭 같이 전해야 됩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왜? 여러분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부분 다시 살아났다는 걸 강력하게 전해야 됩니다. 초대교회 그 사도행전 사도들처럼 그때
강력한 역사가 있습니다. 강력한 역사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전하는 자들도 엄청난 파워가 있고요. 힘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는 이들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목을 매 죽은 후 11사도는 한 명의 사도를 뽑아 12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려고 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사도의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침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에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부활의 증인을 세워야 되는데 가룟 유다가 이제 갔으니까 한 명을 더 세워야 되는데 누구를 세워야 되냐 할 때 침례 요한의 때부터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면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줬잖아요. 회개의 침례. 그걸 줄 때부터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되는 그 순간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서 부활할 때까지 그리고 승천하신 것까지 다 본 그 사람,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사람, 확실히 본 그 증인들, 부활의 증인들을 제자로 세웠다는 거죠. 사도로 12사도와 제자들이 전했던 복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의 복음이라고 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 구약 성경대로 썩지 않으리라고 했던 시편에 썩지 않으리라 그분이 메시아라고 했던 그분이 나사렛 예수고 너희들이 죽인 예수다 고 베드로가 외쳤던 그 예수를 메시아라고 부활하신 분, 성경대로 메시아라고 선포한 거죠. 또한 사도 베드로는 오순절 사건 후에 몰려든 사람들 앞에서 자기들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나사렛 예수죠.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게 그냥 살아났다가 그냥 살아났다 하면 어떻게 보면 이게 뭐지 할 수도 있는데 창세 이후로 부활로 일어난 분이 없거든요. 근데 성경에 분명히 써 있거든요. 구약 성경에 썩지 아니하리라. 메시아는 썩지 아니하리라 라고 분명히 써 있는데 그렇다면 이 나사렛 예수가 부활함으로써 메시아라는 것이 증명이 되니까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베드로가 외친 다음에 니들이 이 예수를 하나님 니들이 죽인 그 예수가 살아났어. 그럼 뭐야? 그가 메시아야. 성경에 예언되어 있잖아. 죽은 자 썩지 않는다고 메시아는. 이게 연결이 딱 되는 거죠. 나사렛 예수. 그럼 나사렛 예수 우리 죽인 나사렛 예수. 저 신성 모독이라고 죽인 저 예수가 진짜 메시아네? 이렇게. 그러니까 거기서 성령이 팍 터치를 하니까 거기에 듣고 있던 그 유대인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베드로가 외쳤잖아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다음에. 그러니까 3,000명이 막 회개를 한다고요. 내가 어찌할꼬 하면서 통곡한다고요. 가슴을 치면서. 그러니까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그러거든요. 그 예수를 믿으면 용서된다. 이게 엄청난 거죠, 이게.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면은 이걸로 알 수가 없죠. 우리가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성령이 그 사람에게 터치해주지 않으면, 조명해주지 않으면 나사렛 예수가 2000년 전에 죽은 그 예수가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해버리니까. 근데 성령이 터치해주면 저분이 날 위해 돌아가셨고 저 십자가가 내가 죽어야 할 십자가고 저 부활하심으로 내가 살아났구나. 나도 살아나겠구나 라는 게 믿어지는 역사가 있거든요. 그게 거듭남이거든요. 사도들의 최대 사명은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다. 세 번째, 왜 부활을 증거해야 되는가? 왜 부활을 증거해야 될까요? 왜 부활을 증거해야 하나? 왜요? 예수님 메시아니까요. 하나님이시니까요. 이게 이제 좀 설명할 게 있는데요. 첫 번째가 부활은 병든 자를 치유하고 구원하기 때문이다.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에 앉아 걷지 못하는 장애인을 고쳤다. 이 사실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걷게 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고 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죄송합니다. 물 좀 먹고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거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예수 봐봐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고 예수님이 살아있지 않다면, 부활하고 살아있지 않다면,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어떻게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3장에 미문이라는 곳에 가다가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그자한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 때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일어날 수 없죠. 왜? 하나님의 이름인데,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게 능력이 없다면, 부활하지 않고 살아있지 않다면 안 되죠. 근데 이건 뭘 증명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고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이 낫고 암이 고쳐지고 변화되고 있잖아요. 왜? 지금도 살아있으니까요. 영원토록 살아있는 분이니까요. 하나님이시니까요. 이게 정말 중요한, 지금 부활에 대해서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은 예수님이 죽으신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이다. 부활의 복음은 병든 자를 일으키는 능력으로도 나타남을 볼 수 있다. 응? 부활을 증거하면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임하고 헌신이 일어난다. 헌신이 일어난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 그것은 서로 다른 문화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한 믿음의 식구가 된 후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유무상통의 관계가 형성되었다. 헬라파 유대인과 시브리파 유대인들이 모이고 막 이방인들이 모여서 같이 안디옥 교회에서 예수님을 섬기며 예수님이 하나님임을 증거하고 예수님 부활하심을 증거함으로 메시아임을 증거하고 예수 믿음으로 죄 사함의 권세가 임하고 우리도 나중에 예수님 오실 때 부활하고 사망 권세가 깨뜨려졌고 죄의 권세가 깨뜨려졌다는 걸 끊임없이 선포하니까요.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유무상통하는 관계가 형성된다. 그러니까 하나가 되죠. 십자가와 부활을 선포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무덤, 빈 무덤을 선포하는 이 두 개를 선포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그러면요 사람들에게 있는 죄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가 깨뜨려지니까 그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누구 공동체? 예수 공동체. 이게 그냥 형성될 수밖에 없어요. 이건 그냥 우리가 의도하지 않아도 그냥 이건 십자가 부활을 선포하고 그런 십자가의 부활의 공동체가 되면 죄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죄의 권세가 깨지고 사망의 권세가 깨지기 때문에 예수 공동체, 서로가 서로에게 무엇을 줘도 아깝지 않고 서로가 저 형제가 진짜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사람이고 예수 안에서 내 형제라는 것이 딱 이게 하나가 되면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을 정도가 되는 거죠. 그게 그냥 사랑이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제가요 예전에 5살 때부터 교회는 다녔는데 띄엄띄엄 다니다가 24살 때 제가 이제 중생의 체험을 하고 거듭남의 체험을 했거든요. 제대로 거듭났거든요. 예수 십자가를 그렇게 들었는데 그날 진짜 하나님이 저 십자가에 죽을 게 나구나라는 것이 확 깨달아지면서 믿어지더라고요. 진짜 믿어지고 진짜 회개가 터지고. 근데 작은 공동체 개척교회에서 잠깐 다녔는데요. 그때 얼마나 그게 충만했는지 어떤 할아버지예요. 80대 할아버지인데 그분도 좀 늦게 믿었는데 예수 안에서 서로 교제를 하는데 십자가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막 서로 교제를 많이 했어요. 그분하고. 근데 어느 순간에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분을 위해서. 그분이 최 집사님도 안 됐어요. 최 성도님이에요.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80세 돼가서 별로 안 돼서, 교회 나온 지 별로 안 돼가서 예수 믿고. 근데 교제가 그렇게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내 마음속에서 성령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저분을 위해서 내가 죽어도 내 목숨 아깝지 않겠다. 아마 저분도 나한테 그렇게 느끼지 않았을까요? 그게 성령 안에서 이게 되더라고요, 하나가. 그게 복음 공동체고요. 십자가 공동체고요. 부활 공동체고 예수 공동체 원래. 그게 되더라고요. 그게 내가 그냥 어떻게 이걸 그냥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그걸 체험이 되더라니까요. 그게 성령 안에서 되더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땅의 교회가 이런 교회가 돼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근데 십자가 부활 사건을 교회 내에 생명력 있게 끊임없이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예수 공동체가 됩니다. 정말 목숨을 줘도 아깝지 않을 공동체가 됩니다. 무얼 줘도 아깝지 않은. 근데 지금 그렇습니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진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 83세 할아버지, 그리고 돌아가셨는데, 그 할아버지 예수님이 그때 당시 그랬어요, 내 마음에. 저 형제를 위해서 네 목숨 줄 수 있겠냐? 그럼 나 그때 아멘이. 진짜 여기서부터 그냥 아멘이 나올 정도였어요. 아멘. 내가 그때 어렸어요. 20대 때인데. 아멘이 나올 정도. 근데 나는 그때 생각해보다 왜 이런 마음이 들까? 이거였어요. 십자가 부활을 통한 그 공동체가 제대로 이루어지니까 내 목숨도 그 형제를 위해서 줄 수 있겠더라고요. 이런 걸 경험했어요, 제가. 그 결과 가난한 사람이 없는 천국 같은 교회가 만들어졌다. 그 이유를 사도행전 4장 32절 35절에서 설명하고 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봐봐요. 믿는 무리라고 했어요.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 부활을 믿고 내 안에 예수가 있는 사람들 한 마음이 돼요. 한 뜻이 돼요. 내가 한 마음이 돼야지 한 뜻이 돼야지가 아니라 예수 안에 하나가 그냥 돼요. 둘 다 예수가 있으니까요. 성령 거듭나서 예수 생명이 다 있으니까요. 왜 우리가 나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게 왜 우리 교회들이 교회 안에서 왜 서로 하나가 안 될까? 나는요 100% 확신하는 건 뭐냐면요. 각자 안에 예수가 없어서 그래요. 이 사람은 예수가 있을 수 있고요. B라는 사람, 왜 그러냐면 성경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오시면 양과 염소를 가른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잘 읽어보면, 본문을 읽어보면 공동체거든요. 양과 염소를 갈라버린대요. 교회 내에. 그러면 교회 내에서도 진짜 중생한 그리스도인이 있고 거듭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섞여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하나만 된다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이게 100%가 완전히 된 초대교회는 100%가 된다면 다 중생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냥 하나가 되는 거예요. 다 서로 예수가 있다는 걸 아니까요. 서로 아깝지 않습니다. 서로 생명을 줘도 아깝지 않은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예요. 이게 천국이죠. 물론 당연히 하늘나라도 있지만 이 땅의 천국이죠.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거니 네 마음에 있는 이라고 했잖아요. 네 안에 있는 일. 이게 천국입니다. 저는 100% 확신합니다. 모두가 중생한 그리스도인이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면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 왜? 예수 생명이 그렇게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주장해버려요. 그게 공동체가 그냥 되는 겁니다. 내 공동체가 돼야지가 아니고 그냥 돼요. 십자가 부활의 공동체가 그냥 됩니다. 예수 십자가 부활 공동체. 다 모든 사람이 예수 십자가 부활로 제대로 거듭나면 그냥 이게 하나로 쫙 좌석이 붙듯이 딱 하나가 돼요. 이렇게. 율법이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하십니다. 이게 놀라운 겁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걸 보면서 사람들이 어떤 분들이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 되어 모든 물건 서로 통하여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지 않은 이가 없더라.
아무도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는데요. 자기 재물 다 내놓고, 교회에다 내놓고 서로 같이 통용한대요. 공동으로. 가난한 사람이 없이. 이게 어떻게 되냐? 예수님 안에서 이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각자가 다 중생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거든요. 이거 안 되면요. 아무리 그래도 안 돼요. 영이 달라서 안 돼요. 이걸 만들기 위해서 교회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복음 공동체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거기에는 십자가와 부활의 강력한 복음의 선포가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점검해줘야 됩니다. 성도들을.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도록. 진짜 예수 만날 수 있도록. 거듭날 수 있도록. 계속 점검해줘야 됩니다. 그냥 계속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10년, 20년, 30년.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너무 놀랍죠. 성도들의 부활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보이는 소망에 집착하지 않고 더 좋은 소망과 부활을 사모함으로 손에 움켜진 것을 자연스럽게 나누어주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부활의 영광을 위해 오늘의 수고를 기쁘게 감수하게 되는 헌신이 일어나게 된다. (3번) 부활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게 만듭니다. 성장하게 만듭니다. 부활은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닙니다. 부활은 생명이기에 자라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건 그 요한복음 3장의 말씀대로 위로부터 생명이 온다는 뜻이거든요. 안오된 하늘의 생명이 온다. 하나님의 생명이 온다.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실제적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성령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생명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아기가 태어나면 자라잖아요. 신앙도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신앙도 자라요. 이게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성화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복음 안에서 되는 겁니다.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이 안 되면 성화도 없어요. 이거 성화가 들어가잖아요. 복음이 안 된 상태에서 성화가 되려면 이건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나죠, 나. 내가 주인된 삶이에요, 그냥 이건. 예수님 성령으로 거듭나는 건 예수님의 주인된 삶이고 예수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자라게 돼 있습니다. 성화가 자연스럽게 가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이끌어주세요.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이거든요. 이게 복음에서부터 십자가 부활 이 복음에서부터 다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 생명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되게 내가 좀 극단적일 수는 있는데요. 이 성경을 제가 연구하면서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예수 십자가 부활 복음이 딱 되면 제대로 들어가서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요. 예수 생명이 제대로 들어가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요. 제자 훈련이라는 의미도 솔직히 의미가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 예수 생명이 들어가면요. 성경을 사모하게 돼요. 성경에 대한 사모함과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예배에 대한 사모함과 기도하고 싶은 사모함과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사모함이 생겨요. 그 제자가 돼요. 어떻게 보면 또 이것도 성화와 관련된 건데 제자 훈련에서 제자가 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예수 생명이 들어간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줘서 더 체계가 잡히는 거겠죠. 어떻게 보면. 바울도 가르쳤잖아요. 그 서신서에 보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는 말도 있잖아요. 복음화가 된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지 궁생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중생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걸 향하기 시작하면 율법주의가 돼가서 괴롭죠. 자기도 괴롭고 맨날 비교하고 교만하고 뭔가 신앙생 잘한 것 같으면 교만하고 무시하고 다른 사람 좀 못하는 것 같으면 다운돼 가서 절절매고 톡을 파고 들어가 있고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왜? 예수님 안에서 죽고 예수님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꾸준합니다. 좀 떨어질 때도 있지만 꾸준합니다. 어떻게? 그 옛날에 그 복음 중심 공동체에서 거기서도 얘기하고 외인그루뎀 조지신학에 얘기하잖아요. 꾸준히 올라갑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장합니다. 떨어지고 올라갔다는 하지만 계속 올라갑니다. 이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복음 중심의 사람,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이 있게 되는 겁니다. 나를 점검해야 됩니다. 네. 부활신앙을 소유하고 있으면 매일매일 잘하려는 욕구가 생기게 됩니다.
욕구가 생겨요, 욕구. 복음이 들어오면,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매일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고요. 더 배우고 싶고요. 성경을 알고 싶고요. 욕구. 욕구가 옛날에는 세상을 향해 있었어요. 세상의 성공, 인정, 쾌락, 이런 거, 성욕, 이런 거에 완전히 빠져 있었죠. 그렇다고 이게 뭐 완전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이 욕구를 복음으로 예수 생명이 들어 회개하고 예수 생명을 받아들이고 거듭나게 되면 욕구가 이제 하늘 것으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저 영혼들에게 복음 전할까? 이게 더 강해져요. 욕구가 바뀌어버려요. 욕구. 너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욕구. 그 욕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멈추지 않게 되며 어린아이가 자라기 위해 음식을 먹듯 자라남에 대한 열망을 자연스럽게 가지게. 이게 되게 중요하죠? 자연스럽게라는 뜻이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뭘 해서 되는 게 아니라요. 예수 생명이 들어오면요. 제대로 거듭나고 예수 생명이 들어오면요. 자연스럽게입니다. 이런 욕구가 가지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막 들끓거든요. 예수 생명이 들어오면. 예수님같이, 예수 생명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이게 거듭남이거든요. 이게 중생이거든요. 이거 안 되면 다른 거 아무 소용없어요. 이 중생이 하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했잖아요. 요한복음 3장에. 이게 안 되면 다 소용없다니까요. 이 이후에 있는 건. 다 율법주의 아니면 자기중심주의예요, 이건 다. 종교생활이라고 합니다, 이걸. 종교생활, 그냥. 마지막은 성경 그대로 지옥이죠.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제가 볼 때 참 많은 것 같아요. 정말로요. 사역자들은 이분들을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복음을 더 깊이 알려주고 중생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끊임없이 해줘야 됩니다. 이 부분을.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서 자신의 부활의 신앙을 소유하고자 하는 이유와 열망에 대해서 이렇게 밝히고 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1절. 4번, 부활의 신앙은 산소망의 신앙인으로 살게 합니다. 부활의 신앙은 산소망의 신앙인으로 살게 합니다. 부활의 신앙은 산소망의 신앙인으로 살게 합니다. 산소망, 살아있는 소망이죠. 보네포 아시죠? 보네포. 1906년부터 1945년에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겸 목회자였던 그 히틀러 치하에서 그 미친 트럭 운전사는 끌어내려야 된다. 그런 유명한 말도 했죠. 그 히틀러를 말하는 거죠. 그냥 막 치게 할 수는 없다. 국가 지도자가 뭐고 미친 트럭 운전사는 왜냐면 너무 많이 죽이니까 사람들. 그랬는데 마지막에 이제 그 교수용으로 이제 순교했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부활절을 아는 사람은 절망할 수 없다. 그렇죠. 부활절을 아는 사람은 절망할 수 없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여러분 부활이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저는요 그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 여러분 가족 중에, 여러분 자녀 중에, 여러분 너무 사랑했던 친구 중에, 여러분 부모님, 뭐 할아버지, 누구도 좋아요. 여러분 가까운 사람 중에 육신의 죽음으로 먼저 예수 믿다 하늘나라 간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 간 사람들. 하나님 나라 간 사람들 있잖아요.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너무 절망스럽거든요.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서 내가 죽어도 하나님 나라 가서 부활해서 이분들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소망. 그 소망이요. 절망하지 않습니다. 내 옆에서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 믿음을 생활하다가 중생에서 거듭나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믿음 생활하다가 먼저 갔건 어려서 갔건 나이 들어서 갔건 마음이 지금 당장 못 보는 것에 대한 슬픔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절대 절망은 없습니다. 왜? 언젠가 만나니까요. 언젠가 만나니까요. 그래서 보네포 이건 부활절을 아는 사람은 절망할 수 없다. 부활이 있다는 것은 소망이 있음을 의미한다. 어떤 좌절과 절망의 순간에서도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당신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는 엄연한 사실을 기억하면 그 사람은 소망 가운데 거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그랬죠. 다시 중생하게 하사, 다시 살아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건 아노덴이라는 뜻이거든요. 위에서부터 태어나다 그런 뜻이에요.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산소망, 영원히 썩지 않는 산소망, 영원히 사는 산소망이 부활, 예수 부활 속에 우리 부활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부활, 내 부활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